코로나가 너무한 것 같아요. 올 초만 해도 이제 곧 끝나겠지 싶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끝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활동들이 다 제약을 받다 보니까 다들 우울감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꼭 코로나만 아니라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속썩이는 자녀. 언제쯤 철들까 싶은데 아직도 그 모양일 때 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관계들 가운데 어떻게 저 사람은 변함없이 늘 저런 모습일까? 답답하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얽혀진 관계들, 그냥 칼로 싹도 끊을 수 없는 관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들 가운데 야, 이건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엉망진창이 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너무한 것 같아요. 왜 나는 그렇게 술을 못 끊고 나는 왜 그렇게 내 가운데 있는 분명히 계신 문제인 줄 알면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계속 미적대고 있는가 답답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너무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이런 감정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를 향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좀 도와주셔야죠. 왜 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욥이라 생각합니다. 그 고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고난, 적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감당할 만큼의 크기 고난이 아니에요. 그 힘든 고난,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배우자가 떠나고. 여러분, 욥이 고난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성경학자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욥의 고난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0년 동안 이어졌대요. 우리 성경이 금세 끝난 것처럼 보이죠? 금세 그의 삶이 회복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연수를 계산해 보면요, 30년.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떠난 것이 좀 이렇게 납득이 되죠. 여러분, 고통당한 사람과 30년 동안 살을 부대끼며 함께 살아봐요. 이 지옥 같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지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아론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너무합니다, 하나님. 왜요? 방금 전에 제사장 위임식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첫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 받으심, 너무나 좋은 어떤 분위기가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장자와 차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 제사들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불이요, 갑자기 그게 붙어버려가지고 즉사. 여러분, 사람이 타 죽은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참혹한 일이 지금 네 눈앞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와,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초범인데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시지. 그리고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잃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부모는 자식 어디 묻는다고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 묻어요. 가슴에. 이 가슴이 지금 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남은 아들 두 아들, 아론 두 아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애도하지 말라. 아니, 이 명령을 내립니다. 장례식도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예. 애도도 표하지 말아요, 지금.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선악과 사건도 그렇죠. 예, 딱 하나의 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그 하나의 죄. 과일 하나 먹은 그 하나의 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아담만이 아닙니다. 아담만이 심판받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 전 인류가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땀 흘리며 수고해야죠. 겨우겨우 먹고 살잖아요. 지금까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힘든 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전적으로 우리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가 알려면, 그 진실에 접근하려면요, 우리 관점만이 아니라 전체적 관점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건 한번 다시 재구성해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해서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셔요. 뒤에 나온 말씀 보니까요, 또 비슷한 또 죄를 범하거든요. 어떤 죄를 범하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마치 번제물처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또 모세가 지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명령하셨잖아. 이거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고. 근데요, 그때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먹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 경외심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옳게 여기고 하나님 거기서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우리 실수 하나 지켜보고 내 말들 하나 지켜보고 안 하면 바로 매를 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 동기를 살핀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였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생뚱맞게 갑자기 제사장들한테 뭘 명령하십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제사장들한테 뭘 명령하십니까, 지금? 술 먹고 예배 집례하러 들어가지 마라 그러죠, 그쵸? 자, 갑자기 이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지금?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나답과 아비가 왜 잘못된 불을 들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앞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을 설명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술에 들깨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밤새도록 제단불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밤 새워야 되는데 술 먹은 거, 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다가 이 잘못을 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직전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일을 오래 하다가 이제 관성에 젖어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한 실수가 아니라, 갓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얼마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 제사장직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고라 자손들이, 레위지파 고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직을 독점합니까? 아니 레위지파에서 우리가 장자 집안인데 저 방대혈족에 불과한 별 볼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저 아론 집안 사람들은 왜 제사장직을 독점합니까? 왜 아론의 아들만 대제사장이 앞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거 항의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 집안만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다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떻게 봐도 은혜죠.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금 제사장직을 지금 받아가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답과 아비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도 보이죠. 출애굽 사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의 밑에서 고생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께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요 바로와 싸우셔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바로 호락호락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홍해라는 바다를요 갈라놓으셔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힘들게 이 백성을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말 특별한 어떤 이름으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모아두고 이제 하나님께서요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 앞에 그들이요 와 하나님 우리가 임재하시구나 막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40일 동안 신산 올라갔다 오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40일을 참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요 그 앞에 뛰놀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였어요. 선악과 사건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만든 것이 뭐 하나 있습니까? 좋았더라 힘이 좋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좀 모자란 게 있습니까? 다 최상의 것으로 다 줬어요. 아담한테 이것을 다스리라 라고 위임하셨잖아요. 위탁하셨잖아요. 청지기로서 마음대로 해드린다라고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흙에 불과한 존재,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이토록 그를 존귀하게 대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지가 하나님 되고자 반역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마귀가 한번 10번째가 안 나오가 나무 있나 해가지고 계속 유혹하고 시험해가 넘어간 겁니까? 딱 한 번 유혹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넘어지는 거. 인간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까지. 저는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인간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 불만, 원망 조금만 좋으면 했다가 조금 힘들면요 이렇게 하고 기복이 이래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매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들이 건져내시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이걸 읽으면서 이 민족은 싹수가 노란 민족이야.
이민족 구제불능이 하면서요, 정말 답답해 여겼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 거울이 비친 하나를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뭐가 잘 되면 내가 한 것처럼 의시되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제가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이제 안 못 먹겠습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또 딴 생각하고 또 딴 우상을 만들어가 섬기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 저 여러분 모습이에요.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 염치 없고 배은망덕하고 갱생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지는데,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정말 송구스러울 정도로, 몸둘 바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그 제사장 그 가문이 그도 계속 실수를 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40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 해가지고 이 아론과 그의 가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면요,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예, 대대로 영영이. 언약의 신실함.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어지죠.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우리를 견인하셔가지고 성화의 과정까지 이르게 하시며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고집, 황소 심줄보다 더 질긴 그 고래 심줄 더 질긴 그 고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니까. 오늘 말씀도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 너무한 같이 보이지만요, 그 이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6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요, 죽음을 면하여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지, 그렇죠? 8절에도 나오고 죽음을 면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를 치는 것, 그것이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그 친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을 면하다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암 수술할 때 암이 있는 그 부분들을, 그 기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암이 전이가 잘 되잖아요. 그래, 그걸 도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도려내는 것은 죽이고자 함이에요, 살리고자 함이에요? 살리고자 함이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 암세포보다 더 잘 전이되는, 전염성이 강하고 전파력이 강한 이 죄로부터 전체를 보호하고자 함이죠. 은덩어리에 숨겼던 그 아간을 돌로 쳐가 죽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성령을 속인 그들을요, 갑자기 친 이유가 뭡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시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해가시죠?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오직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아론과 남은 두 아들한테는 애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쵸? 근데 남은 온 회중, 이스라엘 온 가문들한테 뭘 명령하십니까? 슬퍼하라는 거예요. 즉 애곡하라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이들이 단순히 죄인들이며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그 죽음을 애통해야 하며 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리 명령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아론과 그 집안은 장례 치르지 마. 근데 이 장례가 뭐예요? 일종의 국민장으로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치르라는 거예요. 단순한 죄인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기로 나는데, 공동번역 성경 제가 부탁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시작. 모세는 준비가 시작.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모세,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러다가는 죽을 것이요. 야훼께서 분노하신 것은 온 회중에게 하신 것이니 야훼께서 태워 죽이신 자들을 위하여 한 결례인 이스라엘 온 가문이 곡해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예배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태도가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제사장에게 있는 태도가 아니라 누구한테 동일하게 발견된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죽었다는 건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바로 그들이 죽은 것인데, 그들의 죄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쁜 놈들 하나님께 저렇게 다른 불로 예배드리다가 죽었구나, 꼬숩다, 잘 죽었다, 그게 아니라 그 죄가 누구한테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마땅한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딱 그쳐버린 것이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제사장의 이게 힘든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딱 중간에 서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 하란 말입니까? 온 국민이 다 함께 애통하라는 것이죠. 고울하라는 것이죠.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렇게 본다면요, 전 여기서 복음의 조각이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복음의 조각. 대표성의 원리. 우리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우리 모든 전 인류에게 전가되어졌죠. 즉 대표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물론 그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그 직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뭡니까?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그들이 진노를 받을 때 백성이 임할 진노도 그들 가운데 함께 다 짊어져가지고요, 좀 대속의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론입니다. 아론이 이 처참한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누구였을까요? 아론 아니었을까요? 두 아들의 죽음, 이 참담한 일들 가운데 그는 정말 심장이 막 찢어진 느낌이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에게
통을 허락하지 않고 그도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침묵 가운데 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이 대제사장, 이거 누굴 대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가 공급받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연결되어야지 하나님의 생기 공급되어 살 수 있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늘 이 무시무시한 어떤 죽음을 우리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 가운데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특별한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아론과 같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요, 친히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우리의 허물을 다, 우리의 죄악을 다 스스로 징계받음으로, 채찍 맞음으로써, 창에 찔림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특별한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 악한 우리를 위해서, 걸핏하면 개미보다 못한 존재지만 조물주 하나님을 향해서 신은 죽었어, 신을 만들어내신 존재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망령되게 하는 우리 죄인에 대해서, 또 하나님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상 우상 숭배하면서요, 자기 자아를 섬기기 바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그 섬김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고통 가운데서 입을 열지 않으면 침묵하시면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고를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은혜가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뭐 가능성 있어 보이는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랑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너무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하나 살리자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생명을 예수님께 잃으시고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 버림받으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가장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받은 새 생명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 특별히 와닿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심장 이식 수술, 소아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엄마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자기 아이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심장 이식을 받는 거. 심장.
신장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심장. 기다렸는데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아이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나가는데 자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심장 이식 못 받으니까. 지금 아이 상태는 점점 안 나빠지고 막 불안한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게 뭐겠어요? 우리 아이 심장 이식 수술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이제 끝을 나고 드디어 심장 이식 수술 받았습니다. 다 받고요. 잘 받아가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나 합니다. 뭘 좀 대신 전달해 달래요. 이 심장을 기증해준 그 가족한테 이걸 좀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봤더니 장기기증협회에다가 그 심장을 기증한 그 아이 이름으로 어느 정도 기부를 후원을 한 것을 증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원래 그 기증 받으신 분과 기증해 주신 그 가족끼리는 서로가 못 만나게 하는 게 그 규칙이랍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서로 이렇게 접촉을 전혀 못 하는 게 하는 것이 규범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제가 우리 아이 심장 이식 수술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죄스러웠다고. 왜? 우리 아이가 심장 이식 수술 받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이야기고 크나큰 축복이지만 기증을 해주는 입장에서 뭡니까? 생태가 아들이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 상태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고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한 자체가 우리 아이 살리자고 결국 누군가 죽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죄스러웠다는 거예요. 죄스러웠다. 그럼 공감되시죠? 근데 어쨌든 이게 심장 이식 수술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 아이 하는데 이 아이 심장을 이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사인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이제 매년마다 내가 이 심장을 기증해준 그 아이 이름으로 장기기증협회에다 이렇게 계속 후원을 하겠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선생님 꼭 전해주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이 은혜를 내가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그리고 평생 내가 이걸 기억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천사가 된 아이의 그 목까지 내가 우리 아이 정말 잘 키우겠다고 이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그 심장이 우리 가운데 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심장까지 이식해주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원하셨던 것, 주님 못다 이룬 그 꿈,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라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질문을 던지고 너무하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반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너무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너무하잖아요. 우리를 살리고자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새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새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심장으로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에 그냥 쭉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생명 주신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이제 나의 비전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내 사명을 이어받고 살겠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너무하신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너무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은혜 앞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오니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